오늘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만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한 복을 기대하는 종교적 샤머니즘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가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니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곳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으니 똑같은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다른 것이요, 복 주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어떤 그 복을 기다리는,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신이든지 우리의 앞날을 좀 예언해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해 문제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재난을 피하고 복을 부르는 제재초복이라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샤머니즘적으로 무당을 믿던 나무를 믿던 다른 대상을 믿던지 간에 모든 종교 안에는 이 제재초복의 사상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이 제재초복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대하심,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셔서 그 하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각 기록에 쓰임받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3700년의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기록되어졌던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150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분의 사상과 한 분의 내용이 통일되게 흐르고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문학가들이나 문필가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각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의 사상이 흐르고 있지만 저자의 의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경 안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제가 두 가지의 그 렌즈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 표적, 그 놀라운 일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편집적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 또 하나는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I am 선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시는 7가지의 선언이 있다. 그러므로 7가지의 기적과 7가지의 선언을 우리가 대전제로 두고 요한복음을 읽어 들어갈 때에 바른 맥락의 메시지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많이 읽어야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으면서 문맥을 잡고 성경이 기록하는 의도를 찾아낼 때에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이미 선언해 놓았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었던 7가지의 기적 중에서 4번째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오병이어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선 성경을 펴시고 성경의 이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에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수입니다. 호수.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만년산에서 녹은 눈이 골짜기 계곡 흘러내려오면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는 곳에 모입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친숙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북쪽이 갈릴리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디베라 바닷가 또는 게네사렛이란 말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로마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했던 이름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호수가 길이가 한 24km, 폭이 한 10몇 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너편이 보입니다. 저쪽 편이. 그러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제 약간 길이는 안 보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바다를, 이 호수를 건너가게 되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 무리들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걷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1절과 2절에 보면 어쨌든 그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유는 뭐냐?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와서 산 위에 앉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자식 표현입니다. 타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패스오버를 하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유월절이라는 것을 그들이 맞이하게 됐는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부분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럼 사람들은 사실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는데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군중들이 많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의 4대 절기 안에 유월절이 들어가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 있었죠.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소수 민족이 되어지면서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드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엑소더스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명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들과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들조차도 다 죽이겠다라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면 다 죽으니까 한 가지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주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판하러 갔다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겠다,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는 집 안에서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왔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한국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bread죠. 빵입니다. 빵. 근데 정말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이제 떡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겠어요? 밥. 우리는 늙을수록 밥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밥이라고 번역했으면 훨씬 더 재밌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 봐라, 엄청나다. 근데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밥을 갖다 먹이겠냐? 빵 그러면 우리가 좀 간편해 보이잖아요. 사올 데가 많잖아요. 이 근처에도 빵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밥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밥은 해야 되거든요. 밥은 쌀을 씻어서 안쳐서 하게 되어야 되는데 엄청난 밥에 이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해 놨어요. 5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셨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좀 장난기는 모습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대답할지도 알고 계세요. 근데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게 와서 장난감 사달라고 돈 달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둘째가 그렇게 장난감을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give me the money 무슨 거지도 아닌 게 맨날 돈 벌리고 돈 달라고. 근데 어느 날 돈 없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게요? 카드 내놓으라고. 카드 내놓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 장난을 즐거워하면서도 아이가 저한테 뭔가를 얻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것을 기억해요.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 엉뚱한 대답 나올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에게 이렇게 시험했다라는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 유혹했다는 게 아니라 빌립에게 무엇인가를 시험을 치게 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험 칠 수 있는 인생 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뭐 스카이 대학 별거 아니다 그러는데 원서라도 내본 사람은 큰 소리 칩니다. 예? 내가 원서라도 한번 내면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험은 쳐봐야 돼요. 시험 받는다는 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떡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얻어올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아마도 빌립이 머리가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합니다. 쫙 둘러보고 계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조금씩 받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 뭘 거두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기만 하세요 이런 말 있죠. 시장기만 면하세요. 조금씩 떼어준다 할지라도 대충 잡아보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하루 버는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액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5만 원 벌면 1,000만 원이고 하루에 10만 원 벌면 2천만 원이고요. 이 액수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가복음서를 보면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슨 인구 센서스를 하면은 항상 결혼한 남자만 사람으로 쳤거든요. 우리 자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대답을 내놓았어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 돈도 없고, 둘째,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형제가 둘 다 성격이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딱 듣고 있었어요. 왜? 12제자가 제일 먼저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 질문을 받고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누군가를 데려왔냐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 자기 걸 갖고 왔으면 헌신이에요. 근데 남의 떡 가지고는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왔어요. 걔한테 소년이 갖고 온 걸 보니까 보리떡 5개, 그리고 소금 절인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밑반찬 할 만한 것 2개. 그래서 보리떡 먹으면서 밑반찬 하라고 싸주었던 소금에 절인 작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였겠죠. 그걸 가지고 온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많은 설교들을 워낙 많이 했어요. 첫 번째,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있는 거 다 드리자.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는 거 다 드리자고 설교하는 목사님부터 있는 거 다 안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 헌신, 또 안드레의 열심, 뭐 이런 거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문에서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헌신이었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 아이의 이름 거론했을 거예요. 백부장 칭찬하듯이, 마리아 칭찬하듯이, 또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면 그 어린아이를 부각시켜서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것이었다. 요한은 거꾸로 이 부분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빌립의 이야기와 대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빌립은 조금씩 주어도, 요기만 하게 해도 200데나리온 필요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저는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배는 고무로 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먹였을 때가 200명 밥을 먹인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아내가 그날 탕을 끓였는데, 하여튼 저희 집이 온 집안에 냄새가 배길 정도로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 청년들은 마음껏 먹으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뷔페 식당 아니고선 절대 그런 감당할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먹어 이렇게 해야 돼. 적당히 먹어. 만약에 이 5천 명 또는 2만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이 숫자가 마음껏 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으로는 그걸 거기서 준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조금씩 떼어먹고 먹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주셨다.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시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2개의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집안에서 그 고기를 먹고 출애굽해야 했던 이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한 거죠. 그 어린 양의 그 살을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출애굽기 12장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립아, 어디 가면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질문이에요. 얘야, 이걸 누가 다 사줄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 빌립이 구원받고 분명한 성숙한 신앙이었으면 그 의도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주님에게서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대답 안 했다. 안드레는 가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떡을 먹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늘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41절과 4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는 땅의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선언해 놨어요.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인간은 절대 구원에 대하여 접근할 수 없었고 손들고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구원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과 자기를 들이심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되시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셔야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내 안에 떡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방법으로 떡을 향하여, 빵을 향하여, 밥 때문에, 무엇인가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다니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종교인 척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드리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종교적인 형색으로나 어떠한 모습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요한은 그것을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곧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일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 믿어야만,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셔야만 우리 안에 진실된 생명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생명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신앙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남은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을 보면 12절 13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성경 보다가 기적을 만나면 기적에 꽂혀요. 그래서 자꾸 성경의 사람들을 위인전기로 읽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들만의 받았던 그들의 노력이라고 우리는 선을 그어버립니다. 성경 정말 잘못 읽는 거예요. 기적에 꽂히지 마시고 기적을 베풀고 있는 그분을 보셔야 돼요. 그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 기적의 주체 되시는 그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노하우에 꽂힐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는 투두의 문제에 목숨 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노하우가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where로 어디로부터 이것이 왔느냐 to be의 문제를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관계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 남았어요. 떡이 남았어요. 밥이 남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거두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배가 엄청 고파요. 그리고 여기 빵이 엄청 많아요. 마음껏 드세요 그랬어요. 마음껏 먹겠죠. 충분히 먹었을 거예요. 그럼 딱 먹고 너무 배부르다. 이제 됐다. 그리고 가세요? 아니면 싸가지고 가세요? 남는 음식 싸가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1조 원의 음식 쓰레기가 우리나라가 15조 원이 넘으니까 그 월드컵 경기장 70개를 지을 걸 쓰레기로 버리는 거니까요. 음식 남는 거 싸가지고 가는 건 잘하는 거예요. 음식 안 남기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음식 안 남기도록 교육하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식당에서 밥 먹고 음식 남기면 그 부모에게 벌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음식을 싸가지 가지 않게 하고 있고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또 다른 우리에게 기억을 더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만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6장 하반절로 가면 주님이 얘기하세요. 나는 생명의 만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중에 첫 번째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I am 빵, I am 밥, I am 떡. I am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주님 앞에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기에 당신의 선언이 있거든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I am, 출애굽기의 I am이 요한복음의 I am으로 오시면서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 때 너희를 지키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중보자로 서 계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 광야의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네가 아무리 챙겨가도 그거 의미 없다. 만나를 여러분 아무리 챙겨가도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벌레가 났고 냄새가 나서 집에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게 하셨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만나를 주셨던 이유가 뭐냐?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몸을 입고 와서 너희를 매일 만나고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 매일매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였으면 좋겠어. 나를 맨날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거두게.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함부로 우리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낭비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육적인 낭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그것 말고 또 다른 걸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좋은 것을 안 받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원해요. 주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평안함을 주셨더니 이거 말고요. 이런 기쁨 말고요. 좀 진한 거 있잖아요. 복권 한 방 어떠세요? 로또 한 방 어떠세요? 주님, 제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떡을 줬더니 이거 말고요. 제가 노숙자 그 전도사 때 노숙자분들하고 교회 안에 그 사역을 좀 했었는데, 노숙자분들 오면은 돈을 달래요. 돈을 안 줘요. 왜? 돈 줘봤자 뻔하거든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돈 좀 달라고요. 그래서 컵라면 주잖아요.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내가 뭐 거진 줄 아냐고. 거짓이 뭐예요? 근데 되게 자존심 상해요. 처음에 컵라면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걸 받았어요. 그다음부터. 야, 인간이 머리가 좋습니다. 이 컵라면 받아다 뭐 할게요? 그렇죠. 다시 파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현금으로 만들더라고요. 이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라면도 까서 물 부어줬어요. 어디다가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서 물을 부어줬지 거기다. 물을 부어줬더니 먹고 가든지 들고 가든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분이 항상 이 컵라면 말고 이걸 달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이건 없고 컵라면을 가져가란 말이에요. 컵라면. 우리가 낭비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데 있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걸 우리는 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교회가 항상 돈 없다라고 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 매달 써야 되거든요. 매달 써야 돼요. 목사의 직무는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많은 책을 보면서 건강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우리 임무예요. 집사의 임무는 돈 벌어오는 게 임무예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 받는 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기 싫어서 난 안 벌래 이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11조 낼 때 고민해. 100원 띄고 1000원 뛸 때 쉬웠는데 만원 뛸 때 막 조금 벌까 아빠? 뭐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버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보면 교회가 1년 예산 얼마를 남겼다 참 위험스러운 이야기예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 다음 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적인 낭비도 우리가 있지만 더 중요한 본문의 의미는 영적 낭비가 더 심각한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매주 설교 듣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또한 영적인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사실 힘들게 목사들이 설교 준비하는데요. 정말 설교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 몸부림 속에서 이 어렵고 잠 못 자고 고되고 할 것들 포기해내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섰을 때 그 설교가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쌍히 여기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그 도전도 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삶 속에 나아가지 않으면 낭비하는 거예요. 돈 낭비하는 거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감사가 없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낭비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그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빵을 쫓아보고 다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땐 허걱대고 먹고 나서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예수님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나왔을 때 응답 주었지만 예수님 막상 그 응답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그 주님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낭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14절과 15절에 이런 신앙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15절을 하질 않아요. 우리의 받았던 종으로서의 직분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대신에 상을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공이라는 것은 큰 것이 성공이 아니라 충성됨이 성공이요, 오직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쓰임으로 만족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왕의 자리를 얻기를 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비교해 볼게요. 예수 믿고 나서 고통이 없으셨나요? 예수 믿고 나서 손해 안 보셨나요? 예수 믿고 나니까 공부 못했던 우리 애들이 공부 엄청나게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다 딱딱 붙고,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고통 없고 매일 행복하기만 하고 이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안 돼요.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고통이 와요.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와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 하지 않나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제게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고통 벗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더 큰 고통이 내게 오나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더 많은 걸 달라고 했는데 주님 왜 더 뺏어가시나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잘 믿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잘 믿고 있다며. 니네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며. 예수님 기도하면 주신다며. 근데 어떻게 너는 이러니? 그게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으셔도 아멘. 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보고도 전혀 감동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에 오시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고 싶던 대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신학교를 보내셨어요. 정말. 근데 이제 친구는 거길 갔어요. 법대를 가서 거기서 법학을 공부하고 뭐 자기 꿈이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사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아버지하고 반대하시니까 2년 동안을 그냥 농사 짓고 카페도 제가 해봤어요. 카페도 장사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같지 않고 사업가 같아요 이런 말 하는 거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런 거를 해보면서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이해를 하게 됐죠. 그리고 늦게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쪽방 고시촌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일단 그 더운데도 그때 에어컨도 없고 정말 부채질해가면서 땀 쭉쭉 흘리고 그냥 러닝화 하나 떨어진 거 입고 앉아서 그 공부만 하고 있더라고요. 땀 냄새는 푹 나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방향 돌려서 누우면 잠자리고, 또 가서 먹고 오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 엉덩이가 다 물집 날 정도. 그 땀속에 푹 젖어서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를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부러웠어요. 그 모습 속에서 비웃음, 없음에 대한 빈정됨 이런 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경외감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셨어요. 목수셨어요. 야, 이것만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진골 출신, 성골 출신, 뭐 평민 출신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백정 출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나는 가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싫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오고 나서부터 제 안에 거룩한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적어도 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 그리고 신학교 4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 1000권을 읽고 나왔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놀라셔도 괜찮아요. 우리 젊은 애들 만나면 제가 1000권 읽으라고 해요. 네가 1000권 읽고 오면 내가 장학금 준다고 해요. 그럼 세상은 변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저 정도면 제가 지금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웃으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저 정도면 제가 인생 절망 가운데서 지금 슬프면서 술만 먹으면서 인생이 망가져 있어야 되는데 저 아이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지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절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가서 폼 잡으려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예수님 믿으면서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신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해 가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말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인가를 달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자랑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자랑하게 되면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이 오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하면서 자랑하실 거면 안 하고 밥 잘 먹고 얼굴색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걸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 의가 되어져서 심지어는 뭐까지 의가 되느냐? 큰 교회 다니는 것도 자랑거리예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에 있었잖아요. 말하면 아실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거기서 정말 담임 목사 빼고 다 해봤잖아요.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 봤어요. 내가 무슨 교회 권사입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는데 우리 청년들이 특히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감이 있어요. 강남의 대형교회 권사님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를 고민해 보실 때 예수님 말고 예수님 때문에 얻으려는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면 답니다라고 말했는데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들고 오는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면 내 정성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내 정성을 드리려는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부름받았을 때 고민이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한 고민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는 복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노예로 끌려다니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는 손해보고, 우리는 억울하고 죽임당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무슨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시편 1편이에요. 그 고민을 엄청나게 한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답을 얻고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처럼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마침내 6절 마지막 절에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무릇이란 단어가 뭐냐? 아하라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민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은 바로 이거다. 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며 잘 살았어, 수고했어, 너는 정말 잘 사는 거야, 인생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뒤따라야 된다고. 제가 저희 학교가 대전에 있었으니까요. 대전에 있었는데 한 제자가 이대에서 피아노 마지막 졸업 연주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우리 전도사 한 명 더 데리고 둘이서 두 전도사가 꽃다발 큰 거 사서 대전에서 또 운전해가지고 이대를 가서 거기 졸업 연주회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친구 순서가 됐어요. 걔가 나오니까 우리 옆에 있던 후배 전사가 꽃을 들고 막 우리 왔다고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걔가 우리를 안 쳐다봐요. 한 곳만 주시합니다. 한 곳. 연주 내내 한 곳만 신경 쓰고 있어요. 저희가 봤더니 자기의 지도 교수인 거예요. 이 친구의 모든 시선은 나를 지도해 주었던 그 지도 교수님이 나를 인정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그것 쪽만 보면서 얼굴이 펴졌다, 이렇게 주눅 들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교수님께만 모든 연주가 끝나고 일어나서 인사하고는 그 교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목사로서 주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세상에서 상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목사님들 절대 세상에서 보상받지 않았어요. 오늘날 너무 목사들이 유명해지고, 목사들이 너무 부족함이 없고, 목사들이 너무 풍요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목사 아니었으면은 여러 목사님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설교 평가해 줬을 것 같고, 내가 가서 먼저 설교책 읽고 저건 또 어디서 뺏겨왔구만 이렇게 하고, 목사를 삼고 새벽마다 와서 엎드리게 하시고, 성도들 속 썩일 때마다 그 이 깎여물고 십자가 앞에서 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오늘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이 은혜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외의 것들, 예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주님을 섬기는데 대가 좀 달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 앞에 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교회의 성공의 개념이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에 가지 않게 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고, 교회는 내 필요를 따라다니다가 그 필요가 끝났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끝까지 주 이름으로 붙들며 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취하도록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 주님을 뒤따르는, 그 사랑을 누려가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떡, 주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 미련하여 받는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그 고통을 이겨낼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 고난 중에도 나는 기뻐하며, 그 고통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 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동행하시며 이 땅 거니는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며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